한 나무꾼이 가파른 산길을 걷다가 실족하여 굴러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살려줄 터이니까 붙들고 있는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리고 밑을 내려다 봤더니 청길 낭떠러지입니다. 다시 꽉 붙들고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리고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가 세상 끈 붙들고 전전긍긍하는 사이 하나님의 끈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썩을 것들 붙들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고 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이 배 한 척이 있으면 갈릴리 바다를 언제나 건너 다녔습니다. 다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거대한 풍랑이 일어서 지금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님을 지금 깨닫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은 마냥 들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 왕이 되실 터인데 그때가 되면 나는 뭘 하지? 좌정성, 우정성은 누가 될까를 생각하고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뭡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서둘러 갈릴리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 밤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배를 흔들어 제끼는 겁니다. 이 바람은 제자들의 그 헛된 꿈을 흔드는 바람이었습니다. 이 바람은 제자들의 그 허황된 생각을 흔드는 바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배만 타면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도록 해줄 것이라는 나름의 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는 배를 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업이라는 배를 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라는 배만 있으면은, 자식이라는 배만 있으면은, 어떤 사람들은 권세, 어떤 사람들은 명예, 어떤 사람들은 친구, 어떤 사람들은 건강, 어떤 사람들은 경험이라는 이 배만 있으면은 인생을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내 곁을 떠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외에 헛된 세상주를 붙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흔드시는 겁니다. 그것 놓고 나를 붙들어라, 그래야 산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오는 걸까요? 오늘 설교 결론 끝났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헛된 것 놓고 하나님 붙들고 살라는 겁니다. 이제 졸리시는 분들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가도 이 얘기입니다. 인생의 배에 예수님 모시고 살자. 헛된 세상줄 놓고 하나님 붙들고 살자. 이 진리 모르면은 안개 같은 인생길 너는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께서 어린아이가 바친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든 도시락 하나로 5천 장정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예수께서 그 후 즉시 재촉하여 제자들을 무리에서 떼어 배를 태워 갈릴리 건너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혼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한참이나 노를 저어가다가 이 모진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밤 사경, 칠흑같이 어두운 이런 새벽이었습니다. 등대 하나가 없던 시절 아닙니까? 24절에서만도 고난을 표현하는 단어가 3개나 등장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2번째 물결이 일어나, 3번째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 고난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문에서 바사노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은 살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울부짖는 아비 규환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고난의 풍랑이 있는 바다, 이게 인생입니다. 짤막한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지난 세월 모진 비바람 얼마나 헤치며 살아오셨습니까? 지금도 인생의 파도를 만나서 몸도 마음도 지치신 분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모진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고통은 남의 얘기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그 모진 고통, 내가 당하고 나면 나 혼자만 온 세상 한복판에서 고통을 겪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이 고통이란 놈의 묘한 특징입니다. 인생 살다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겪어야 되는 고난의 풍랑이 있지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철없는 시절 호기심 삼아 피워본 그 담배, 평생 끊지 못하고 입에 물고 살다가 폐암, 중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 목회 현장에서 여러 사람 만났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나 실수도 아닌데 고난의 바람이 몰아쳐 옵니다. 이유도 원인도 모른 채 겪어야 하는 고난들이 있지요. 분명 내 잘못 아닌데 사고를 만나서 평생 장애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원인도 이유도 없건만은 우리 가정에 불행이 몰아쳐서 그 고통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고난의 바람과 풍랑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똑같은 고난이요 똑같은 풍랑인데 더 근사한 품성을 가지고 더 큰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파도를 타며 즐기는 사람들, 서핑과 카약을 즐기는 사람들이 바다에는 언제나 있는 겁니다.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오는 걸까요? 이 갈릴리 바다는 이름이 바다이지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릴 만큼 남북이 20km, 동서가 12km, 그렇게 크지 않은 호수입니다. 손바닥만한 내 인생, 내가 살면 100년을 삽니까? 200년을 삽니까? 근데 매일같이 걱정, 근심, 이별, 고독, 눈물, 한숨, 이토록 짤막한 인생길에 고난의 바람이 왜 이토록 모질게만 불어오는 것일까요? 요나야 불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지만 본문의 제자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다가 모진 풍랑 만났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11조 떼먹은 적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로 눈물로 사랑하는 자식들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근데 왜 악한 자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을 겪어야 하는 것일까요? 내 곁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은 불신 가족들이 이곳저곳에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라고? 너 예수 믿더니 나보다 잘된 게 뭐 있어? 그들의 비웃음 소리가 크게만 들려옵니다. 지금 배에 앉은 제자들, 바다가 낯설거나 배잡이가 서툴러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12제자 가운데는 베테랑 어부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 쩔쩔 매고 있습니다. 경험이 없거나 게으른 것도 아닌데 문득 찾아오는 고난 앞에 할 말 잃고 넋을 잃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참 인생 아이러니지요. 어릴 때야 젊을 때야 어른들에게 인생이 뭡니까 물어보면 크면 알아 그러더라고요. 클수록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모르는 게 인생살입니다. 주님,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옵니까? 바람이란 원래 기압의 변동 때문에 생기는 것이니 낮은 갈릴리 수면과 높은 헤르몬산의 기압 차이 때문에 갑작스러운 바람이
갈릴리 바다에는 불곤 한다고 기상학자들은 대답하겠지요. 인생의 갈등이나 고뇌는 높은 이상과 문제투성이 현실에 괴리가 커서 늘 불만족스럽게 느껴지는 거라고, 고통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심리학자들, 사회학자들은 대답을 합니다. 어차피 인생은 괴로운 바다 고해이니 고난 속에 유익이 있다고 종교인들은 대답합니다. 그 말이 내 고난이 아닐 때는 쉽게 다가옵니다. 정작 내가 모진 고난을 당하고 보면 그 말이 귀에 들려오지가 않습니다. 사치스런 언어 유희로 들릴 뿐이죠. 세상 모든 대답이 신통치 않아서 오늘 본문을 찾아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주님,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오는 겁니까? 9시간을 풍랑과 싸우며 기진맥진 지쳐가는 새벽 서너 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십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헬라어 문법에는 원래 동사 안에 주어가 들어있어요.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나다 주어가 한 번 더 등장할 때가 있어요. 강조어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얘기는 고난의 바람이 왜 불어오는 걸까요? 묻는 사람들에게 나다, 내가 대답이다. 너 나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문제 한복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나다, 그 얘기입니다. 32절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왜 고난의 바람이 불어올까요? 배 안에 있는 거기 누구도 이 질문을 하는 제자들이 없었습니다. 고난의 바람 왜 불까요? 아무런 의미 없는 질문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고난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이미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가 대답이었습니다. 예수 만나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그 문제와 풍랑과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답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늘도 지으셨고 땅도 지으셨고 바다도 지으신 분이십니다. 바다도 풍랑도 그분에게 순종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바람이야 있든 없든, 인생의 고난이야 크든 작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나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고 모든 문제를 보고 계신다. 이게 대답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위해서 필요했던 바람이었습니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 알기 위해서 이 모진 풍랑이 불어제꼈던 것이지요. 예수님 홀로 산에 계셨지만은 제자들이 가는 길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당하는 풍랑 가운데로 문제 한복판으로 걸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하기를 처음 배우는 유치원의 아이가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더하기를 합니다. 1 더하기 1은 하나 둘 2.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영이에게 기영이 대답해봐요. 네 선생님. 1 더하기 1은 2지요? 네. 2 더하기 2는 4지요? 네. 그러면 6 더하기 6은 얼마일까요? 큰일 났습니다. 손가락이 5개밖에 없는데 6 더하기 6이라고 그러니 깜깜해졌습니다. 눈이 뻘개지더니 왕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쉬운 거는 선생님 지가 다 하고 어려운 걸 나한테 물어 씨.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문제도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문제 가지고 가면 그 문제 맡아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풍랑 만나 당황하는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에 내 얼굴이 보이는 분 아니 계십니까? 24절 25절 보세요.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밤 사경, 날이 밝기 전 이런 새벽을 말합니다. 이때가 가장 어둡게 느껴진대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밤이 늦어 제가까지 그물질을 하다가 늦잠을 자는 겁니다. 사람 살려 소리쳐도 듣는 이가 없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가 10번 20번 뒤집혀져도 보는 이가 없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순간 오직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 모든 끈을 놓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막장, 나를 도와줄 사람 누구도 없을 때, 문제가 너무 커서 내 인생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현장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밤 사경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고 찾아오시고 지금 쩔쩔매고 있는, 쓰러져 넘어져 있는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같은 24절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났던 육지로 돌아올 수도 없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점점 더 뒤로 밀려갑니다.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바다 한가운데서 9시간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보이지도 않지요. 배가 있어서 구조하러 가야지 갈 수가 없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같이 죽을 판입니다. 바로 이 순간 25절,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여러분, 파도를 짓밟고 오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고난, 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그 어떤 문제도 이 문제를 짓밟고 찾아와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달려오신 예수님 즉시 손을 잡아 주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가운데에 즉시라고 하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22절 즉시,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내가 신음할 때에, 내가 외로워 울고 있을 때에, 날 도와줄 만한 사람, 세상 사람 다 떠나가 아무도 없을 때에 우리 주님이 달려와 즉시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즉시 손을 내밀어 붙들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꼭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는 6장 52절에서 참 재미있는 기록을 남깁니다. 이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쩔쩔맨 것,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지금 몇 시간이나 지났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주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라고 명령하셨으면 풍랑 가운데 쩔쩔맬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야 옳은 것 아닙니까? 그런 제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당황하고 있는 이 문제도 은혜로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내일도 은혜로 헤쳐나갈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질병 가운데서, 그 문제 고난 가운데서 주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도 주 안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기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역사를 운행하지 않습니까?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든 역사를 손에 움켜쥔 그 자리에 그 얘기입니다. 정말 고난의 바람은 왜 불어올까요? 풍랑이 일어나기 전까지 콧노래를 부르며 배를 쳤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맛보고는 들떠서, 야, 이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지, 이제 곧 내 한번 팔자 한번 펴겠다. 그때 나는 뭘 하지? 그러나 모진 풍랑 앞에서 부귀영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모진 풍랑 앞에서, 죽음 앞에서 장관자리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더란 말입니까? 죽음의 기로에서 맛있는 식탁, 화려한 옷, 좋은 차, 좋은 집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앰뷸런스에 왱왱 실려가서 죽음 앞에 문득 서야 할 때에 그동안 인생의 짐을 내려놓고, 수고했던 짐을 내려놓고 이제 나랑 살자, 주의 음성이 들리는 그 시간, 집에 못 들어가요. 쌓아놓은 옷들 못 입어요. 그 산의 짐이 못 먹어요. 수위 있고 장례식장에서 가족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내 인생입니다. 마지막에 남는 게 있어요.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만 남는 겁니다. 본문 31절 32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얘들아, 이제 바람 그쳤다 안심해라가 아니에요. 얘들아, 풍랑이 잔잔해졌잖아, 이제 두려워하지 마가 아니에요. 풍랑은 여전히 불고 있어요.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어요. 몸은 아파요. 사업은 여전히 어려워요. 고난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 만났어요. 그동안 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고난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내 인생의 배에 주님 타시니 이제는 바람이 그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니, 함께 하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풍랑이 잔잔해졌느니라. 안심하라, 나다. 세상에서 조금 잘 나간다고 신앙이 있던 그 자리 교만이 앉았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곧잘 무릎을 꿇더니 언젠가부터 그 자리에 내 재주, 내 자랑, 내 경험이 떠아리를 틀고 앉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풍랑 만나서 예수님 다시 만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이 감사 아닙니까? 풍랑이 은혜가 아닙니까? 그때 잘된 건 내 경험, 내 재주, 내 지식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고난당하고 많은 것을 잃고도 예수님 만났으니 감사한 것입니다. 결론은 예수였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없었으면 그만큼이라도 겸손했을까요? 그만큼이라도 기도하고 살았을까요? 정말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진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몸 아프지 않으면 천국 생각이 나던가요?
죽음 앞에 서보지 않고 그 못된 것들이 끊어지던가요? 그 죄, 그 이기심, 그 자존심, 그 세상줄, 그 교만, 그 습관, 내 인생의 큰 풍랑 세상줄을 끊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붙들고 오직 천국,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참 멋있게 맺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왜 이 풍랑이 일어났습니까? 묻는 제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와, 우리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네. 끝.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 오셨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성공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무릎 꿇어 절하며 경배했다면 내 인생은 승리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고백하고 살았다면 내 인생의 목적 잘 이룬 것입니다. 내 인생의 피난처는 내 집도 아니었고 직장도 아니었고 내 인생의 배는 오직 예수 한 분이었습니다. 붙들고 있던 세상줄을 놓고 천국권 예수권 붙들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비바람, 어떤 풍랑이 일었다 할지라도 내 믿음 지켰다면 잘 산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시련, 어떤 실패 가운데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았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인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 다 끊어져도 천국 소망, 예수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 붙들고 살았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 안에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승리인 것입니다.